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 근거해서 오전에 은혜를 드립니다. 오늘이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무슨 날이라고요? 성령 강림 주일. 우리가 성탄절도 알고 부활절도 잘 알고 예수님 태어나신 성탄절,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다시 사신 부활절. 그런데 성령 강림절은 잘 모르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어보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 강림절 말 그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저 하늘로부터 제자들이 이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이 땅에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강림이란 말이 내려오셔서 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임했는데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서방교회에서는요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이 성령 강림절 이 세 개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교회의 큰 잔치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요 떡을 좀 했어야 돼. 근데 오늘 딱 보니까 오늘 점심 때 교회에서 몸에 좋은 거 준비하신 것 같아요. 네. 꼭 식사하고 가세요. 특별히 우리 순복음 교단은요 오순절 교단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거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우리 교단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초대교회가 교회가 시작한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께서 강림한 이 오순절 날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창립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오늘이 중요한 날인데 그럼 오순절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오순절 너무 생소하네. 처음 들어보네. 그러실 거예요. 오순절이라는 뜻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약 시대 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농사를 지으면요 6월절 기간에는 그 시기가 이제 보리 농사를 지어서 이제 추수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제물로 드리는데 이 기간은 이제 밀이죠, 밀. 밀농사를 지어가지고 이 밀을 추수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절기로 구약 시대 때는 이거를 이제 77절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절이요? 77절. 6월절이 딱 지나고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7번의 이 안식일이 딱 지나면 77에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불렀어요. 신약에 와서. 5는 5호자, 수는 한자로 열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50일이 맞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한자로 50일, 그 오순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오늘 말씀처럼 본문 말씀처럼 임재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순절이 이제 주일날 있어요. 주일날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데 이거를 기점으로 이제 우리가 이 절기를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절기를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래서 40일 계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이제 승천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셨으니까 제자들이 10일 동안 모여 있는데 10일 딱 지났는데 이제 오순절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누누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첫 번째가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유언처럼 남기셨어요.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예수 복음을 만민에게, 이방 사람들에게도 증거하라.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당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서 들었던 바,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말씀을 했어요. 무슨 약속인가요? 그 약속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 말고,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게 되는데 그 보혜사는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너희들과 함께 살면서 동행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있다. 내가 만약에 떠나가지 않으면 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여러분, 보혜사가 뭐예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써놔서 지금 잘 모르는데 보혜사가 뭐예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란 말은 곁에, 사이드, 옆에서 우리를 돕는 분.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옆에서, 앞에서, 뒤에서 또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33년 반을 이 땅에 계셨어요. 34년 반 그 짧은 생애를 계셨을 때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인산인해를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왜 모여들었습니까? 예수님께 가면 내 못 고칠 병도 고침받을 수가 있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자, 그 예수님이 우리를 곁에서 도와주시는 보혜사신데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과 12제자, 주변에 몇몇 사람들만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식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 시간에 좋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내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악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포옹도 하는 거예요. 근데 식사를 하는데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높은 사람이 이 땅에서도 대통령이 나를 불러서 청와대에서 식사하자 그러면 그냥 다리가 부들부들 떨릴 거예요. 안 떨립니까? 저는 떨릴 것 같아요. 감동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식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나도 갈치조림 좋아하지만 예수님 갈치조림에 가시도 발라주고, 그래서 예수님 밥 숟가락에 다 얹어드리고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한계란 말이에요. 예수님 육체로 오셔서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는
예수님 가는 곳에 우리가 가야지만이 되는데,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제 육체로 오셨다가 가셨어요. 영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두 분이 따로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으로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그 능력, 성령의 강한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 약속을 기다려라. 그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사람이에요?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 저 먼 곳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또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기 지금 전라남도야. 전라남도의 사람들이 지금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전혀 생소한 곳이잖아요. 거기서 지금 약속을,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10일 동안 간절히 기다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은 가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의 내용은 안 써져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예수님 계셨을 때 제자들도 그렇고 지금 120여 명이 모여서 지금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기도를 하는데 회개를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난다 하지만 나는 결단코 예수님 곁에 나는 떠나지 않고, 예수님이 감옥에 가면 나도 감옥에 가고 예수님이 죽음의 현장에 나도 있겠습니다. 베드로도 구원장담했고 제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싹 다 도망갔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도망간 제자들 무서워서 벌벌벌 떨어서 대문을 꼭꼭 잠그고 집안에 숨어있던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내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이야기했던 대로, 예전에 말했던 대로 내가 다시 살아났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용기를 줬어요. 책망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힘을 줬어요. 다시 시작하라고 예수님께서 부축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했어요. 회개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질병이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드리니까 제가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중국 선교할 때, 중국 시골에서 사역할 때에 저희 처소교회에 짱구이오라는 노 형제님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연세가 70이었는데 며느리가 짱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한족이에요. 우리 말을 못하는 중국 한족인데 굉장히 그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가정인데요. 하루는 비가 오는 날인데 이 며느리가 산에 올라가서 땔감 나무를 하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비가 오는데 소낙비가 장대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무슨 나무를 하러 가냐. 근데 친구들과 같이 3명이서 저희 처석에 이렇게 건너편에 이렇게 보면 베이산이라고 산이 보여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여기 산하고 비슷할 거예요.
비 오는 날 이제 올라갔는데, 문제는 이 왕영 자매가 나무하러 가는데요, 우산을 들고 갔어요, 우산을 들고 가서 나무를 하는데, 같이 올라갔던 그 여자 자매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이, 지금 막 천둥번개 치는데, 그 우산 좀 치우라고. 아이, 괜찮아. 그런데 자꾸 우산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벼락이 그 우산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가슴에 벼락이 떨어졌는데요, 이 왕영 자매가 그 자리에서 떼굴떼굴 굴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몸이 타는데, 여러분 그거 보셨나요? 벼락 맞은 거? 안 보셨죠? 연기가 나요. 완전 쑥대기가 돼요, 쑥대기. 사람. 그래가지고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 가치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막 구축을 해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시아버지가 멀리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니 비 오는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이렇게 무슨 돼지를 잡아와서 무슨 뭐 이렇게 뭘 이렇게 사람을 구축하면서 이렇게 오는데, 멀리니까 먼 거리니까 잘 모르겠어. 뭔가 저게. 나중에 보니까 자기 며느리가 벼락이 맞아가지고 이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고 가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시골병원에 입원했는데, 가서 보니까 살 수가 없어. 사람이요, 참 표현하기가 뭐한데 완전히 끄실러졌어. 그래가지고 숨만 붙어있는 거예요. 숨만 붙어있어. 그냥 식물인간이 그냥 마스크 호수만 끼워가지고 있는데, 숨을 헐떡거리면서 있는데, 저희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이 왕자매를 살려달라고. 자, 일주일 기도했습니다. 사도가 없어요. 2주 기도했습니다. 아무 효과가 없어요. 한 달을 했어요. 한 달을 했는데 낙심이 되더라고요. 솔직한 이야기. 낙심이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숨이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 제발 이 젊은 자매를 살려달라고 2달 기도하고 3개월 기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 새까맣게 탄 피부가, 그 까만 피부가요, 거북이등처럼 다 갈라졌는데, 그게 이 껍데기 다 벗겨지면서 새살이 돋으면서요, 멀쩡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살아가지고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것저것 다니면서 전도합니다. 죽음에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보니까요, 그 벼락을 때릴 때 제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야, 하늘에서 배터리를 충전하니까 더 성령이 충만해졌는가. 전에는 그렇게 전도 안 하던 자매가 그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켜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전도자가 되었어요. 가끔 벼락도 한번 맞아볼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간에 기도했을 때, 성도들이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예수님의 120명의 제자들이 지금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1절에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이 오순절 날 그 타임에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사실 구약에 보면 이 오순절 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50일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받은 날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 이 날이 오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오순절 날에 강력히 말씀으로, 진리로 오늘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제자들이 오늘 이것을 듣게 되었고 보게 되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자, 하늘로부터. 여러분, 이 하늘은
저 새가 날아다니는 저 하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하늘나라, 샤마임의 저 세계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려오시는데 마치 바람,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런 바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 영적인 소리인 거예요. 하늘 저 천상에부터 들려지는 그 음성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호흡하시는 하나님의 숨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성령의 체험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랜 세월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감흥이 없어요. 교회를 숱하게 드나듦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있는 건지 내가 죽어봐야 알 것 같기도 하고. 오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살아생전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확신이, 믿음이 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불과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인 루아크, 그 영이 내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내 영혼을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이 있으라 했을 때 그냥 짠 하고 생겨났어요. 그런데 유독히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좀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2장 7절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다른 데는 다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인간을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 티끌 먼지를 빚으셔서 그 인간의 구멍을 딱 뚫었어. 콧구멍을 뚫어놓고 하나님이 하고 불었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냐? 생명이 되었다. 히브리어로 네페시하야. 네페시라는 말은 혼이에요. 영이 아니에요. 혼.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우리의 혼이 영혼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이 없어요. 이런 살아있는 영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과 호흡하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 이들 가운데 역사했다는 사실. 그래서 이 바람의 소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3절 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장작불, 모닥불 이렇게 펴보면 불꽃이 이렇게 나면서 막 혓바닥처럼 막 불이 낼름거리잖아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근데 사실 불은 아니야. 우리가 가스불, 그 불은 아니야. 불은 아닌데 그와 같은, 그처럼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 각 사람 머리 위에 각 사람마다 이 불이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하나의 불로 오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120명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 이 말씀에 이 불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많은 말씀이 있지만 구약에, 특별히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임했을 때 모세가 이 불을 목격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의 그 왕자로서 궁궐에서 40년 살다가 어느 날 애굽 사람을 본의 아니게 사람을 쳐 죽이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게 되니까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어요. 거기서 40년을 또 살게 되는데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왕자로서 그렇게 많이 배우고 높은 신분으로서 많은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모세였는데 이제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가지고 그가 그 사막에서 아무 비전이 없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누구 하나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일으켜주는 사람, 안내해주는 사람 없어요. 배웠던 그 많은 공부, 학문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숨만 쉬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신 거예요. 호렙산, 이 시내산에 모세가 어느 날 올라갔는데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어요. 불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희한하게 두 가지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 불이 보면 볼수록 신비한 거예요. 막 사람을 끄는 힘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고 또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손 것은 거룩한 것이니 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막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 음성이 들려지는데 그 불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라는 거는 연료를 떼야 돼. 가스가 됐든 장작이 됐든 뭐를 집어넣어야 그게 계속 타는데 이 불은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나무가 타야 되는데 타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불인 거예요. 이 불을 모세가 목격을 했어요. 그 불이 바로 오늘 오순절 날에 제자들 가운데 임했던 이 성령의 불이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감사하게도 오순절 교단이에요. 교리적으로도 이 성령의 은사,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우리가 방언을 하고 은사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다른 교단은 막 이거를 막 터부시하고 뭐 2단이니 3단이니 그러지만 우리는 법적으로, 교회 법적으로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어떠한 체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길을 갑니다. 길을 가는데 갑자기 누가 부르지도 않았어요. 부르지도 않고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갑자기 내 등이 뜨거운 것을 느껴집니다. 내 마음이 불붙는 것처럼 막 뜨거움을 느껴져요.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왜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 십자가로 내 죄를 사하시고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가 되어서 내가 막 뜨거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막 실질적으로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체험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체험이 있어요. 그게 성령의 체험이에요. 때로는 방언이 나올 수가 있고 예언의 말씀이 나올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그러한 현상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과거에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줄기차게 쫓아다녔어요.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많은 이적을 보았어요. 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막상 십자가를 지시고 죽게 생겼으니 이제 유대와 로마, 유대 종교에서 또 로마 제국에서 체포령이 내렸어요. 저 갈릴리 제자들 다 싹 잡아들여라. 체포령이 내렸을 때 두려웠던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오순절날에 이러한 역사를 체험하면서 이들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게 됐어요. 권능을 받게 되니까 내가 이전과 달라진 주를 위해서 이제는 죽어도 좋아, 순교해도 좋아요, 감옥에 가도 좋아요, 얻어맞아도 좋아요, 어떤 수모를 당해도 좋아요. 두려움이 없어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여러 나라 말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지금 여기 이후의 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오늘 이 명절을 세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와서 딱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상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내 귀에 들려지는 거예요. 나는 로마에서 왔습니다. 아라비아에서 왔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왔습니다. 이집트에서 왔습니다. 내 나라 말로, 내가 사는 그 지역의 말로 막 들려지는 거예요. 막 신기한 거예요. 저 사람들 분명히 갈릴리 촌 사람들인데 외국에 나간 적이 없고 외국말을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왜 이 방언, 이 여러 민족의 말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권능을 받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제 열방 가운데 나가서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면 나 혼자 뜨겁고 나 혼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내가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 마음으로 내가 받게 돼요. 그래서 전도하게 되고 심지어는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성령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냐면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보혜사다고. 예수님도 보혜사지만 예수님은 육체로 있고 계셨을 때는 어떤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전능하신 분이지만, 그래서 예수님 계셨을 때 각색 병자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 세상에 버림받은 자들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이제 육체로 이제 가신 다음에 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보혜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잠시 잠깐 있는 게 영원히 함께 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제는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곁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겪은 일인데요.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이분이 그 사모님한테 전화를, 자기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여보! 내 핸드폰 어디 있는지 알아? 핸드폰이 없어졌어. 여보, 지금 누구 전화기로 전화하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전화기로 자기 부인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에 있는 물건인데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따로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걸 깜빡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잠깐 계시는 게 아니라 영원 무궁수. 여러분 같이 사는 부인이나 남편은요 때로는 50년 살았으니까 지겨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성령님은 지겨울 수가 없어요.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늘 행복하고 늘 즐겁고 늘 감사가 넘치는 좋으신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날마다 의지할 때 제약된 세상 가운데 능히 승리하며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 쓰임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나약하고 공포에 떨었던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았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주여 저희들도 그렇게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능히 이기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